정말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화계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서 그런지 좀 춥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구름이 끼어서 날씨가 흐려서 좀 추운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온 몸이 따뜻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따뜻하지? 등도 따뜻하고 또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순간적으로 이 구름이 다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하늘 쳐다보니까 태양이 아주 따사롭게 비치는데 제가 하늘을 쳐다보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감격, 감동, 뭐라 그럴까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하나님 드디어 봄을 주시는군요. 겨울 햇볕과 봄 햇볕은 다릅니다. 따뜻한 햇볕, 주변이 환하게 밝아오면서 그 햇볕, 우리 모두가 맞았는데 나도 모르게 햇볕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 3년간 정말 힘들었던 겨울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지 그래서 느낀 거는요, 하나님이 꼭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부 아시고 이 시간도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은혜 받아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제가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주시나요? 하고 감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오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여기 보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래, 나는 맹세하지 말아야지. 맹세는 죄야, 죄. 그래서 절대 맹세하지 말자.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성경을 한 편만 보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은 한 구절이나 한쪽 면만 보고 딴 성경은 눈 감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또 오늘 이 말씀에도 이 뜻이 무엇인지, 진짜 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필요해요. 이 뜻이 뭘까? 그럼 맹세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맹세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맹세를 가르쳐요. 심지어 하나님도 맹세하신 분이시고요. 또 예수님도 맹세하셨어요. 자, 먼저 출애굽기 22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 말씀의 뜻은 아마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는지 집을 비우게 돼서 자기 집에 기르고 있었던 소하고 양을 이제 아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소가 죽었네요. 양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맡은 사람이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집 나갔네요. 그냥 상했네요. 저는요, 팔아먹지 않았어요. 저는요, 잡아먹지 않았어요. 지가 죽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나는 이 소양을 내가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나는 손 안 댔는데 지가 어떻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면 그 임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라. 그리고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맹세를 가르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맹세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복 주고 말고 하면서 맹세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에게도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 17장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울게. 너가 지금 걱정하고 있지만 아말렉을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맹세하마. 걱정하지 말고 전쟁에 임하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습니다. 또 다윗도 맹세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에 보면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고 맹세했어요. 또 엘리야도 맹세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 자신입니다. 그래서 맹세할 곳이 없잖아요. 어떻게 맹세했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해도 진리인데 무려 4번씩이나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주고 복주며 이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맹세를 가르칩니다. 맹세는 좋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요 한 번도 맹세한 적이 없어요. 나는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다 맹세했어요. 그리고 맹세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맹세 한 번 못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맹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 야곱이 이제 형 죽음을 피해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야곱이 잠을 깨면서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서원했어요. 두 가지를 맹세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 장소에다가. 또 한 가지는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이 서원을 다 지켰나요? 네,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킨 것도 있고 또 못 지킨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서원했잖아. 맹세한 거 왜 안 지켜? 빨리 성전 지어. 그랬나요? 그렇게 소원한 것만 가지고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평생을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맹세한 거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맹세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베드로가 이제 맹세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근데 그 맹세가 그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허풍일까요? 이거 허풍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진짜 맹세했어요. 진짜 그때 이 맹세할 때는요, 베드로가 진짜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거짓이 없이 맹세한 것입니다. 진짜 맹세했어요. 어쩌다 한번 흘러가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왜 넘어졌나요? 딱 부딪히니까 넘어졌는데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은혜 받고 이제 맹세했다가도 또 시간 지나면 그 맹세가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지키지 못할 그 맹세는 하지 마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좋은 거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맹세하게 되면 사탄이 아주 교모하게 이용을 해요.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금을 얼마 할게요. 이런 소원도 드립니다. 그런데 소원한 다음에 열심히 애를 쓰죠. 하려고. 근데 어떤 거는요,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역사를 해요. 야, 네 꼴을 봐라.
너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너 무슨 낯으로 교회 나와? 넌 뻔뻔해. 안 돼. 너는 틀렸어. 그러면 그래. 나 안 되나 보다.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그리고 낙심을 해요.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또 역사를 해요. 아니 권사님 왜 소원 안 지키세요? 아니 장로님 왜 안 하세요? 맹세했는데 왜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올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정죄함을 면하라. 너희가 함부로 해서 정죄함을 면하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인지라 수없는 맹세성 발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선포까지 해요. 근데 처음엔 하죠. 근데 하다 보니까 하게 되나요? 또 못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제가 어느 해는 이제 선포까지 했어요. 올해는 목회만 전념하겠습니다. 제가 해외 안 나가겠습니다. 진짜 그때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노회에서 이제 해외 집회를 개최하고 저보고 강사로 오라고 그래요. 제가 못 간다. 나는 교회에다 선포했습니다. 안 가기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설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영어로 설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픈 마음으로 갔다 와서 하나님 약속 못 지켰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맹세도 하고 수없이 못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못 지킨다고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나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근데 맹세하기를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맹세를 지키면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근데 못 지킬 수 없는 언약을 맹세하게 되면 나중에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또 내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세할 때는 조심하고 지킬 수 있는 것, 또 어떤 때는 너무 어려워서 죽기 아니면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앞도 막히고 뒤가 막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할게요. 정말로 과감하게 무리하게도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전쟁은 정말 힘든 전쟁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맹세를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어요. 누가 왔나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자기를 맞이합니다. 이 기도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지만 약속을 해서 자기 딸을 드립니다. 물론 절박할 때 그런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맹세성, 감당도 못하는 그런 맹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아주 남발됐어요, 이 맹세가. 그래서 남발되는 그 맹세를 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또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맹세가 남발됐어요. 그래서 하늘 두고 맹세하고, 또 하나님 땅으로 맹세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하고, 또 자기 머리 가지고 맹세하고, 그래가지고 맹세를 남발하다 보니까 맹세가 맹세 같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 맹세가 뭔 소용이 있느냐? 맹세에서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중동 지역의 인사가 뭔지 아세요?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이 인샬라의 뜻은 주님 뜻이면, 그런 뜻이에요. 주님 뜻이면,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누가 부탁을 하면 인샬라 그럽니다. 그게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그게 들어주겠다는 말인가요? 안 들어주겠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샬라 그러면 끝이에요. 참 편리해요. 자, 충청도 사람들은 누가 부탁하면 알겠시우 그래요. 그 알겠시우가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겠다는 말 알아들어요. 알겠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안 하면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언제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알겠시우 그랬지. 네, 알겠시우는 참 편리한 말 같아요. 그 당시도 이 인샬라처럼 맹세가 남발했어요.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하고 머리로 맹세하고 그러니까 이 맹세가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맹세하지 마라. 괜히 그런 맹세에서 정죄함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 서약도 맹세인데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게 되면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을 이제 추스리고 그리고 마음을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임직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사 임직, 장로 임직을 해요. 그때 제가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로 맹세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책에서 얹고 하기도 하고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방침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협력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예라고 대답해요. 그거 농담을 한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목사님이 좋은가요? 항상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은가요? 안 그래요.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기억하는 것이 서약이에요. 그래,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로, 또 목사님 목회 방침에 순종하기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약속했지. 그래서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해야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그러길 잘했어. 그 서약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고 보면 그 서약하기를 참 잘했구나.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당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보게 되면 타자가 이제 공을 치려고 딱 서게 되면 감독이나 코치가 사인을 보내요. 코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손뼉도 쳐주고 그래. 그러면 타자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 사인을 이해한 겁니다. 또 투수도 볼을 던질 건지 또 체인지를 던질 건지 직구를 던질 건지 이제 서로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알겠다고 합니다. 번트 될 건지 강공 갈 건지 다 사인을 받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구가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할 것이요. 바로 사인을 보내세요. 너희가 고난당하니 기도할 때야.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요나도 고난당한 다음에 뱃속에서 기도했지만 그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삼손도 머리를 깎이고 두 눈 뽑히고 피눈물 흘리면서 맷돌 갈면서 마지막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시고 즐거워하면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즐거울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당해도 찬송하시고 즐거워도 찬송하시고 날마다 찬송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